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아있는 피의 능력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조화점들이 어떤 죄라도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근데 전제는 이제 내가 회개를 해야만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뭐가 있는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점들이 빛 가운데 거하여야, 즉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야 빛 대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이런 걸 알게 해주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조합들 그냥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체험이 없거든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저도 참 안타깝고 중요하고 급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까, 그리고 체험적으로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지고 좀 달라질까,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런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그 대속의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6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를 나라로 삼아 주셨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5가지로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천국이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그 영원 천국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고 조함대 마음이 천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듣는 것은 있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려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떻게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칫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죠. 때문에 이 땅에서 부지런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 되어져서 살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확실하게 체험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 뭐 어차피 좀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 차이지 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체험을 못하니까 나이가 권사님이 돼가지고 90이 돼도 막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고, 그 하루 더 살면 뭐하냐 이 말이죠. 저희 어머님이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57에 병들어서 중내산에 했었거든요. 물도 못 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어머님을 낫게 하셔서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이제 주사로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이런 거 다 띄고 갈란다. 내가 뭐 하루 이틀 더 살면 뭐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을 때도 주사로 그렇게 하면 병원에서 길어봐야 한두 달은 뭐 이렇게 살 수 있겠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셨는데 모시고 간 이후에 3일 만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거든요. 제 마음에도 그렇게 뭐 이제 누워 계신 분이 뭐 한 달 살면 뭐 어떻고 2달 더 살면 어때요? 어차피 천국 갈 길인데. 그래서 조금도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 조금들이 미국 안 가본 사람들 많죠. 그럼 미국이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봐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을 못 해보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도 천국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천국은 누가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천국 되어지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만한 권세와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모양은 예수를 믿는데 형식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이런 전지전능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확실하게 천국을 체험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고 내가 또 이 땅에 있었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해석을 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천국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 왕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도 지옥되게 살아가게 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게 해요. 그래서 가끔 사는 것이 어려우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는 게 지옥이다. 가봤어?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래요.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 지옥이에요. 저는 지옥을 봤거든요.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천국은 음성으로 들려주고 지옥은 우리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하고 둘이 이렇게 예수 믿고 돌아가시라고 그랬거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근데 그 잘못된 우리 사촌들 남매 회령 괴견과 멍경과 그걸 믿고 끝까지 안 믿었어.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서 이렇게 뱀들이 칭칭 감고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큰아버지 부르다가 깼어요. 근데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천국 있다니까요? 네. 근데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에게 천국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행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을 빨리 확실하게 체험해서 이제 천국에 상급받을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예수를 40년 30년 믿었는데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르치고 있으니 나이가 30살 40살 먹었는데 너 내 자식이야. 너 내 자식이야. 그러면 그거 되겠냐고. 자식 노릇을 해야지. 그래서 좀 더 천국을 확실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형제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형제.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한도 이 땅에서 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수십 년을 믿어도 모르겠어. 목사님은 천국 하는데 나는 뭐라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그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천국 삼아 주시고 하나는 제사장 삼아 주셨다.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내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체험이 없으면요, 그냥 예배를 와서 드려도 그냥 막연하게 드려. 그러나 조함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이 체험되어지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막 좋고, 벌써 교회 와서 얼굴 보면 때깔이 달라. 은혜 이렇게 써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그냥 희죽이갖고 마지못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문제나 좀 해결되어져야 좀 눈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뭐 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권 중에 특권이요,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백성들이 못했어요.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죄가 사해지고 나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 조함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죄가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더 붙여서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천국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왕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권한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는 세상 왕이잖아요. 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통해서 조함들을 다스리거든. 근데 그 마귀 왕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한마디면 그대로 다 이루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다가도 예수 피를 의지하면 마귀가 그냥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피를 말할 때, 피찬송을 부를 때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예수 피가 능력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죄의 문제도 내가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그 어떤 죄도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다 사해져요. 김대두 같은 사람도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회개하고 나 천국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형언도를 받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수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진즉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180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깡패 같던 사람도 180도 달라져요. 저 인간 언제나 변화될라나? 저거 언제나 철들라나? 예수 들어가면 철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됐든 학생들이 됐든 예수가 들어가면 바꿔줘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야 된다 말이죠. 예수.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그러니까 조합인데 날마다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거든요. 우리를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조합들 마음에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체험이 이루어져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약 먹고 뭐 좀 효과 보세요. 누가 뭐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내가 보약 먹고 이렇게 암이 나았다. 뭐가 나았다. 막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내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막 자랑을 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말라기서에도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라기가 와서 이렇게 증거할 것을 예언을 해놓은 말씀도 있죠. 그래서 아비가 자녀의 마음을 또 자녀가 아비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 말씀을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뭘 보신다? 구원을 본다. 하나님의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내 안이 내가 천국 되어지고 또한 죄가 해결되어지는 제사장 역할이 되어지면 구원을 보는데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제 침례 요한이 마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40장에서 조금 이걸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 밤에는 춥죠. 낮에는 덥죠. 또 정갈이 나오죠. 짐승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면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룻밤 잡니다.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막 모래가 있고 바람이 불고 저도 하룻밤 자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하룻밤 자는데도 아유 막 모래야 뭐야 막 불평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불평할 만도 해요.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애굽에서 산 사람들이 살았던 1세대들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는 애굽은 그래도 막 쭉 고생하고 그래도 그냥 뭐 먹을 것이라도 좀 있는데 광야는 뭐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고 뭐 메추라기 이 정도밖에 툭 하면 물이 없죠.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해요. 주의 길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오시는 데를 곧게 대로
이제 그전 성경에는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이 일하시기에 합당한 마음, 즉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평탄한 길,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평탄한 길이 되어지려면 이제 4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래요. 골짜기.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골짜기. 그래서 이제 산에 가보면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골짜기. 그 골짜기가 평평하게 도두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상처가 있거든요. 모태에서 받은 상처는 상당히 깊습니다. 제가 기도도 해줘 보면요, 그 상처가 깊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든. 그러니까 조함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툭 하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기 보면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래서 언덕마다, 이제 언덕마다 낮아진다. 이건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고 그랬어. 이건 깎아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그런 말씀, 오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랑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결국 사랑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 피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이 성장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님 사랑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 말씀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저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 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폐인 마음, 이런 마음이 돋아지고 또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근데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교만한 마음이 따로 있고 열등의식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면 교만과 열등의 마음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잘 될 때는 뭔가 이렇게 가는데, 뭔가 안 돼 보세요. 내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열등의식의 마음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믿음의 문제, 영적으로 엮여져 있는 마음에 대해서 30번 넘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만과 열등은요, 엮어져 있어요. 엮어져. 그냥 저 사람은 교만하기만 해.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나중에 무너져 보세요. 열등의식을 가지는데, 우리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도 이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상처가 많다 보면 부정적인 것이 돼요.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회개했는데, 앞으로 절대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꼭 또 이렇게 둘이 모이면 뭐 하느냐면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과 비판은 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둘이 모였다면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이야기 들어봐. 내 이야기. 내 못된 놈이야. 내가 이렇게. 내가 못된 년이야. 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하세요. 가지고 남 이야기하면 벌금 10,000원씩. 스티커를 하나씩 만들어서 줘야 하려나 봐. 이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화님들이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을 많이 하셔. 근데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귀가 자꾸 미워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게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 특별히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여러분들이 내 나이 돼가지고 한 70, 80 먹어갖고 비참해지면 안 돼. 내가 찾아가 본다고 그랬잖아. 천국 가서도 김집사 잘 있나? 그때 비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은혜를 더 받고 기도응답도 잘 받고 건강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90 먹어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60 먹어갖고 찾아갔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막.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과 열등의 마음은 같이 가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잘 돼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돼보세요. 더 못 봐줍니다. 더 못 봐줘요. 남 없는 돈 있는 것처럼 막 우습게 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화인데 이런 마음들이 평탄하게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탄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리고 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넘어갈 힘, 용서할 힘, 덮을 힘,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비슷비슷하니까 싸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낱낱이 보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봤다 이거야.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영안이 열려지면 보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도 보이고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나 혼자만 잘하는 것 같아요. 산속으로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혼자 가서 신앙생활 해요. 이게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보여요. 괴롭습니다. 말은 해줘야 되겠는데 말은 못하겠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예요.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니까 힘들더래.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안 들어가기로 했대.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까지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예요. 나를 보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나한테는 몇 가지가 온다고? 예? 밑에 3개. 이걸 못 봤네요. 예를 들어서 너 죽일 놈. 막 우리가 이래 그러면. 그러면 나한테는 벼락 맞을 놈 이거요. 벼락 맞아서 죽을 놈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들 영적으로 처리를 잘해야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요행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때로는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요렇게 펴라. 그렇게 피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이 성경 피니까 가 죽어라. 근데 사랑에 관한 이 찬송이 자꾸 나오면서 말씀도 오늘 아침에 깨닫는 것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이럴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화인데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 조화인데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건 낮아지고 낮아진 건 채워야 돼요. 물론 이제 조감들이 낮아져야 되는 것은 이 약함을 가지고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을 통해서 나중에 비우고 낮추고 가라 이 말이요.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해. 조감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평탄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만 해도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해도 어떤 직장에서나 사업을 할 때 뭘 해도
그 말씀이 평탄하니까 씨가 뿌려진 대로 탁탁 와져요. 옥토밭은 작은 씨를 뿌려도 싹이 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이렇게 시골서 보리나 밀 이런 것을 이제 씨를 뿌릴 때요, 그 논을 쟁기로 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 그 흙을 깨야 돼요. 으깨서 부드럽게 해야 그 이렇게 씨를 떨어뜨려 그 씨가 잘 자라나거든. 근데 그냥 으깨지 않는 곳에다가 덩어리가 큰 데다 씨를 뿌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감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평탄해지면 예민해져요. 어떤 상황만 딱 봐도 착 깨달음이 와죠. 아, 뭘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를 볼 때 막 저게 그냥 한 방에 그냥 어떻게, 그건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뒤집어 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믿어지면 나한테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인가 붙여줬는가. 고맙게 여겨야 돼. 죽일 놈이 아니라 선물 사다 줘야 돼.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저도 어떤 때는 영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힘든데 한편은 너무 고마워. 속 안 새기고 막 영적으로 문제 없으면 제가 기도하겠어요? 저 막둥이요. 기도 안 합니다. 제 스타일에 기도 안 해. 근데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속된 말로 어떤 애 미치겠어 그냥. 요즘 좀 응답이 와. 옛날에 제가 하나님 넘어진 자라도 많이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또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해주네. 막차 타 전부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뒤집어 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하는가. 틀림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 부분을 못 보게 하고 반대쪽에서 자꾸 가도록 하게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뭐 제가 칭찬을 나온 거 아니야. 참 우리 성도들 영혼에서 이렇게 가면 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맨날 메타작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틀림없어. 그러면서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을 보리라 그랬는데,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을 나타낼 정도예요. 신기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아름들이 이렇게 사명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주셔서 순종할 때, 내가 천국되어지면, 죄가 없어지고 회개하면 거짓말같이 내 기도,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언제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올림픽 나가서도 뭐 예선전에 뜻 떨어져 버렸는데, 아, 영광 돌립니다 이럽니까? 두 말도 없이 들어와. 1등 해야, 금메달 따야 막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처리되어서 천국 되어지고 죄가 이런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뭐가 됐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맛에 기도하고 그 맛에 열심 내고 그 맛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 저도 이렇게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언제 제일 기쁘고 좋냐. 제가 목양실에도 집에도 여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적으려고 메모지를 다 준비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메모지 적을 때가 제일 고맙고 막 은혜가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오늘 아침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좀 더 암송하고 수십 년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새롭게 와서 인식이 되어지고 체험해. 아, 예수님 피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교만하면 같이 열등도 같이 묶어져서 가고, 부정적이면 또한 비판적인 것도 같이 가지게 되고 그렇다.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 안 했어. 근데 막 자기는 뭐
뭐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막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혼을 봤어요. 영혼을 통해서 가면 베드로도 멋지게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제자로 택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거든요.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싸워도 술 한 잔이면 끝납니다. 화해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어. 그러니까 한 번 미우면 죽을 때까지 미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서로가 마귀돼. 서로가. 그래서 결국 교회가 쪼개집니다. 절대 하나 안 돼요. 그건 죽은 교회라는 거죠. 왜? 영적인 주님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원대 교회론을 잘 알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론을 잘 알고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조원들이 아주 빨리 망하는 길이 있어요. 아주 속되게 빠릅니다. 막 속기 빨라요. 교회를 자꾸 힘들게 하시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시고 성도들을 힘들게 해보세요. 10년도 못 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놓고 10년만 기다려보세요. 결판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주님 몸을 세우려고 하면 1, 2년 안에 막 응답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금방 빠릅니다. 복받는 지름길,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영적인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론을 잘 알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조합대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네? 여기 2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저와 같은 말씀들은 이 땅에서도 영광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조원들이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상급받고 복받는 말씀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되어지면, 제사장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기 이제 4절도 이제 보면 저 한 구절 저걸 보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험한 곳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험한 길이 되다. 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험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이사야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참 야곱은 진짜 은혜 받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죽을 고비도 넘겼죠. 자식들이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가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도 처해 있죠. 요셉은 또 잡혀갔다고 뭐 없어졌다고 하죠. 예? 유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또 이렇게 속임을 당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조화연들이 안 깨지면 나보다 더 센 놈한테 당합니다. 야곱이 욕심 많고 아주 남 속이는 데는 1등이었는데 외삼촌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됐어.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목회자 시켜가지고 자기보다도 센 장로를 붙여가지고 이 아들이 목회 못 얻었다고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심은 대로 거든. 무섭습니다, 이런 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나가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왜?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교회는 어떤 동호회가 아니에요. 놀이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겠습니다 하면 이런 모습으로 오겠어? 미장원에 가서 막 20만 원짜리 하고 옷도 좀 때깔 좋게 입고 뭐 대통령 만난.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 침례교회가 이런 부분이 더 약해요. 편안하게 하니까 막 쓰리바짝 끌고 오고 뭐 반바지 입고 오고. 제가 예비군 훈련 받아 보니까요, 옷이 사람이더만. 옷이.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오면요, 거기 사장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비군 입혀놓으면 다 똑같은 놈이야. 여자들만 지나가면 막 이럽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 가면요, 봉고차 갖고 와가지고 영업해요. 커튼 쳐놓고. 그래서 옷이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 어떤 데 보면. 옷을 좀 입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복 입어보세요. 얼마나 조심하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넥타이를 일부러 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옷을 아무거나 입어보세요. 여러분 아무 길바닥이나 가서 앉아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가짐, 자세를 좀 다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해서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든지 아니면 영광 돌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든지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근데 우리가 사실적으로만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진실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로만 가면요, 마귀에게 걸려요. 우리는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갈 때 진실은 통하게끔 되어 있고 진실이 이겨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할 때 사실로 너는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참 그런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만약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다 이렇게 또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베드로는 그렇게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있으면 베드로 너 와봐. 나쁜 놈의 새끼. 네가 수제자냐 이 자식아? 에? 뭐 나를 욕하고 모른다고?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 면목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울수록 자꾸 막 선물도 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자꾸 그래봐.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남편도 미워 죽겠어. 당신 최고네.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해요. 할렐루야. 내가 안 변하면 안 변합니다. 끝까지 철로처럼 막 수평선 그어서 가는. 나는 한번 섬기려면 석 달을 말을 안 한다. 이 자랑이다. 죽을 짓 하고 있으면서. 빨리빨리 풀어야 돼. 우리 집은 그래도 이제 집사람이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잘 못 푸는데 집사람이 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감사해. 그러니까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빨리빨리 풀어요. 젊은 사람들이 또 뭐 각방 쓴다나? 아이고, 씨. 그러지 말고 싸우더라도 싸울 때 싸우고 그래도 자야지 하고 베개 들고 와야지. 베개 들고 딴 방으로 가서 뭐 얼씬도 못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이런 상처, 높아진 것, 낮아진 것 우리는 주님 마음으로 늘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의 영광을 보고 체험을 해서 실제가 이루어지는 조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실 뿐만 아니라 또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도 감찰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보게 하여 주시고 능히 승리하여 이 땅에서도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